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을 때 종들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이 한밤중에라도 오시면 종이 문을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감동해서 종들을 수종들 것이라고 합니다. 37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들이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복을 빌고 수종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뜻이죠. 사실 밤 2, 3시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다면 주인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올 때 언제 온다고 예고를 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도둑이 있다면 집주인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진 않아도 우리가 내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지로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하죠. 창고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리라 생각하고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전혀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첫째,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잠을 자는 거죠. 잠은 곧 게으름과 나태함을 상징합니다. 잠잔다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잠을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잠은 습관이어서 많이 자면 계속 많이 자야 하고
적게 자면 계속해서 적게 잘 수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없죠.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종들도 결국 잠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지 말고 잠을 줄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 있게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큰 미련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저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를 부르셔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땅보다 더 나은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늘 깨어 있어서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종이죠. 이런 종에게 주인은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왜요? 왜 모든 소유를 맡길까요? 믿을만 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있건 없건 한결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아멘. 악한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녀 종들을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호랑이가 없으니 여우가 왕 노릇하려고 설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일 다 시키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하지만 이때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들을 벌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주인이 있건 없건 한결같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셉이 생각납니다. 다윗과 요셉은 공통점이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신 겁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종인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적게 맞지만 알고 그랬다면 더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기 때문이죠. 그다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이 받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많이 받기를 원하죠.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1달란트 받았다면 그 정도의 은사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적게 받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게 받았지만 많이 남기거나 일한다면 더 크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자, 이를 볼 때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그 전체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삶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건 보지 않건 간에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되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